는요 원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이 죄성을 건드립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절대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우리 심령의 이 영적 역사는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당호합니다. 대적하라 하신 대로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금방 이 죄성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속에는 죄성이 없나요?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에녹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노아일 수 있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이 은혜의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알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은혜로 오시지 않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축복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죄성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지. 세상이 자꾸 악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간답니다. 그때 나타나는 승리의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징조들을 보며 그 때를 알게 해놓으셨다는데, 그 징조 외에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해지는 거예요. 왜 악해지는가? 자꾸 개인적입니다. 자꾸 나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날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개인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도 자기를 위한 존재이어야지 내가 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개인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막 다른 짓을 합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냥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표시. 내 것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러면 나는 어떡하지? 계산도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의 생각이 약해질 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부족한 게 없다고 없게 해오셨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면 이게 이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약해지는 순간 자꾸 내 계산이 나옵니다.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떡하지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앞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땅꺼짐이 자꾸 생깁니다. 저 윗지방 사람들은 불안해 못 살겠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기분 우리가 이해하지요. 우리는 지진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릉 소리가 나는지 조그만 그런 낌새만 보여도 몹시 불안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할 게 뭐 있었나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존재이면서도 자꾸 하나님도 나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해? 이런 시대가 되고 이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교인들 간에도 서로 말하면 내가 없는데 뭐가 필요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자꾸만 내 심리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은혜로 산다. 이 은혜로 살지 못하면 결국 사람 생각밖에 안 남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속에 나타난 장면을 보면 결국 이런 하나님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고.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아닌 상태는 이기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뭐 세상에 말해서 뭐 선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이건 결국 그래도 인간입니다. 이런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더라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온통 자기들만을 그런 철저한 이기적인 상태로 함께 모이고는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 그런데 이 신할이라는 평지에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쓰며 자기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말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지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말이 같다라는 것에서 더 확대 해석되어집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들이 생각하는 이념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 되어져 가는데
그 하나 된 것이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가는가 하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그 확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들이 벽돌을 굽고 탑을 샀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것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런 상태가 있어도 이 탑 위에 올라가가 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대단한 기술과 이 대단한 것을 하늘까지 닿아서 보여주자. 이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궁리한 게 아니고 겨우 궁리한 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궁리만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는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우리가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 내자고 했으면 이 이기적인 집단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집단에서 야, 날 위하여 너 우리 함께 모이자, 이게 허락이 안 되죠. 우리.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라는 내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모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지. 결국은 나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이니까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우리가 하나 생각했던 것은 이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다 보니까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야, 탑을 샀자 하니까 모두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이게 없어요, 오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이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도 그렇고 에녹 시대도 그렇고 이들의 가치관이 악한 것에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이되 그 우리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리를 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입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요, 절대 힘써야 할 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예, 이게 돼야 됩니다. 너와 나는 은혜로 지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기도하고 이 일로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죄성이 건드려질 뿐입니다. 인간의 것들로 모여지는 이 집단은 미팅이 되고요, 거기에서는 나의 이득을 찾게 됩니다. 내 주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 내 주장이 희한하게 맞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집단을 그러죠. 이기
사건에 나오는 이 우리가 그 집단. 누구 하나 반대 안 하죠. 야, 좋다. 그거 나도 하고 싶었는데 나 혼자는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자니까 되겠다. 하자. 그 누구 하나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탑을 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기념의 탑을 세웁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철저히 인간적이 되어버리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 너 은혜의 삶을 살아. 그러면 나도 같이 할게. 이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이 은혜였기에 주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뜻대로 돼야 합니다. 내 계산, 내 시간, 내 방식대로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 삶을 시작한다면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셨던 하나님, 이것 또한 은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은혜에 사는 사람들의 해석의 방식입니다. 우리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했으면 내가 좀 나타나야지요. 뭐 하나님 뭐 그 이름까지는 들먹거리지 못해도 그건 누가 했단다 박수 치면 기분 좋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아이를 막 살립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어느 도시는 당신의 무게에 캡틴이 되달라고.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쉽게 한 구절로 끝났지.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했잖아, 그럼 내가 했는 거 맞아. 기분 좋아. 할 때도 기분 좋고, 한 것을 인정해주고 또 기분 좋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나는 길들여지는 것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은혜였습니다. 맞잖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나 이렇게 합니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이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나 이러니까 보세요. 나 이거 동행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 은혜예요. 나는 지금 은혜로 존재한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제자가 되려고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쯤에 금방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목회 45년 넘어가고 있지만요. 아직도 목사 완전히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직도 밖에 나가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그들보다 못한 게 많습니다. 또 배웁니다. 또 배웁니다. 저 말씀을 저렇게 부리다 하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도 되구나. 지금도 배웁니다. 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예수님의 제자 보십시오. 3년 동안
제자들과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예수님이 12제자와 합숙을 하신 거예요. 어지간한 팀이 3년 동안 합숙하면, 멤버 바뀌지 않고 3년 동안 합숙을 하면 이 멤버끼리 얼마나 철저해지겠어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의 조직들은 합숙 3년간 조직이 잘 없잖아요. 중간에 많은 변동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합숙을 했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딴짓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한마디가 그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영적 훈련이 얼마나 되어야 나도 은혜입니다라고 진정 성경이 가르쳐주신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툭하면 내 생각 내 소리 나오잖아요. 툭하면 내 판단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탁탁 나오기 시작해요.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믿는 자의 뜻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쓰지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선생을 오늘도 배운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제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배웁니다. 뭘 배우죠? 그 은혜를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될까?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어디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찌 없습니까? 육신의 상황이 어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존재합니다. 사실 이게 노예들끼리 이렇게 서로 방문을 하면 순천과 순천남로에서 이렇게 포항노예에 왔습니다. 자매와 형제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들 임원들이 9분이 포항에 오면 우리가 이들을 또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시간을 가지시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 인사를 하고 서로 또 장학금도 교류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갖고 또 포항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시고요. 또 우리는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순천과 강량을 갔습니다. 그쪽 노예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번에는 이쪽 지역이 산불이 났으니까 산불 성금을 오번에 또 1,000,000원씩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을 갖고 내려가시면서 저 뭐 하동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고 보시고 가십시오. 소개도 합니다.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나은데없이 아침 10시에 전화가 오네요. 포항영덕의 총회장이 내려오는데 그 성금 전달을 해야 된대요. 노회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예 세계와 임원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못 갑니다. 소리를 어디 합니까? 1차적으로 돈 1,500만원 들고 온다는 거예요. 야, 어제 비도, 그쪽 지역에 비도 많이 온다. 봉고 타고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내려오는데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내일이라면 핑계도 댔을 텐데 주의 일이니까 이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게 훈련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이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가 되지만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호남 지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디 쉽나요?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것을 더 배워간다면 기꺼이 이 시간도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거를 은혜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은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다 내려지고 다 해결돼요.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요, 넓은 논에 모를 심기 전에는 모판에 모를 만듭니다. 모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해의 농사는 사실 이 모판에서 결정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모가 이 모판에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판에 이 모가 피시피시 심겨 놓으면 안 좋아요. 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든든한 모가 심겨지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 심기우는 자라냐, 심기우는 자라냐, 심기워져야 하는 존재라면 든든한 자가 심겨지십시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때 과실이 있는 심겨짐이 되게 하십시오. 자라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이르야 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핍박이 많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사도행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가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주의 일을 하는데 좀 힘주시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바람나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계속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거 왜 이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을 그렇게 만드시더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안 무너집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게 된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정거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찌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버린 거죠. 어떤 훈련? 은혜입니다라는 훈련.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고에 채이고 감옥에 갖다 넣어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히 심겨지는 자입니까?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것이 아닌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계획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과 그 능력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장에 가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우리가 이 복음성도 부릅니다만 이게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우리가 이런 욕심을 안 내봅니다. 나에게도 은혜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의 고백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그토록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고백을 주십시오. 은혜의 고백을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그 은혜를 위하여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묵상하라. 어디에서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말씀을 갖는 방법으로는 온갖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전부를 동원하라. 절대 말씀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나는 금방 자연인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휴먼이라니까 휴먼, 인간적인 아주 자연적인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인간은 그 상태로 돌아가면요 죄성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는 은혜이에요. 우리는 은혜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거예요. 은혜. 오늘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명히 잘 대답하셨어요. 이제는 무엇을 해석하든 은혜가 큽니다. 은혜는 해결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해결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를 믿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